오늘은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자기 부인 네 번째 말씀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위대한 복음을 진술하고 있는 서신서로 알려져 있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며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메시아로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나 아주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어서 말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회 내부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하고 그들을 마음에 품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와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평소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 모범에 따라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교단에서 교회에 통일된 예배의 모범이 있습니다. 이 예배 모범의 원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라 하고 정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모범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해진 날과 시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분명한 의식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물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제사였는데 이 제사에 반드시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제사 드리는 자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 드리는 자를 대신하는 제물이 있어서 이 제물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이 죄를 담당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제물의 피를 흘리고 제물의 가장 기름진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렸던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욕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표현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마치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아무거나 드리지 않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으로 흠없고 점없는 그리고 깨끗하고 건강한 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혹은 암소와 숫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딘가 흠이 있으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흠을 제거하고 우리의 삶의 허물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육신의 삶과 또 거룩한 삶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의무들과 우리의 삶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이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세상 일이라 추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거룩한 것들이에요. 거룩한 것들.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삶이 돼요. 직장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학교에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나 사회의 대를 이어가는 마디,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세대, 아들과 딸이 한 세대, 또 할아버지가 한 세대, 이게 한 마디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형제들이 쭉 하나의 세대를 이루고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하나의 세대를 이루고 나와 나의 형제들이 하나의 세대를 이루게 돼요. 이거는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마디죠. 그리고 이 사회에도 이 사회를 이어가는 마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대를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 이런 식으로 또한 이 숫자로서 그 단위를 정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을 때 이 세대는 무엇일까? 흔히 우리는 세대 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세대 차이 혹은 세대 갈등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이때 이 세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대 차이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육신적인 차이가 아닌 정신적인 차이를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즉 일정한 사상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시대의 사람들이 하나의 세대예요. 물리적으로는 한 30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30년이 아니라 가치관을 공유해야 돼요. 사상을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면은 서로 통해요. 그 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 통하는 세대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서로 간에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성경에서 세대라고 말할 때에는 무엇이냐면 공통된 사상과 가치를 공유하는 이 세상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것이 세대라는 말로 쓰입니다. 즉, 이 세상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그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와 나의 세대가 다르다 이런 세대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대입니다. 세대 갈등은 가치와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저도 어느덧 이제는 과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의 삶이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요. 그리고 그때 우리 학생들이 같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지금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너무나 달라요. 이건 세대 사이의 경험과 그 다음에 시대 정신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신세계가 그에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모두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이랬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인지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지금은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은 그런 말 하게 되면은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라는 말이 돌아올 거예요. 저희들은요, 선생님 하면은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근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무서워하는지 안 하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수빈이 선생님 요새 무서워해요? 학생들이? 안 무서워해요? 이거 그러면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편하게. 그래서 선생님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친밀하게 잘 이제 놀기도 하고. 그러면 좋은 건데? 수빈이만 그런 거 아니야, 혹시?
아니, 제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르네, 많이. 그 옆에 성주. 성주하고 수빈이하고 세대 차이 나요? 안 나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고 졸업반인데? 저 때는 많이 차이 날 거예요. 어쨌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러나 같은 원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죠. 같은 원리로. 어떤 일을 이해하는 면에서는 조금씩 차이 날 수 있지만 동일한 원리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세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 입장에 따라서 달라 많은 갈등과 문제가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념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주의라고 하는 이 꼬리를 달고 있는 사상들이 서로 전쟁을 벌였어요. 실제로 이 민주주의를 따르는 자유진영과 공산주의를 따르는 공산세계가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 군대를 키우고 원자폭탄을 만들면서 서로 간에 대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이념 전쟁이 그냥 끝났어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면서 공산주의 종주국가라고 하던 이 나라가 그만 무너지면서 이념 전쟁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시대의 정신이 과거와 같이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가 아닌 이제 다른 것들로 옮겨간 거죠. 이 이념이 무너진 다음 세대는 무슨 전쟁이 될 것이냐? 학자들이 많이 예측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에 의한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문화에 의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경제 전쟁 이런 말도 있는 거죠. 실용주의가 최고예요. 이제 그런 사상이 지금 이 세상을 흘러가고 있고 이 사상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에도 시대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 전부를 끌어가는 시대정신이 없어요. 두 개의 큰 정신이 서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이 시대 정신이 서로를 지금 이기기 위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긴 쪽이 권력을 독점하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이 시대 정신의 두 시대 정신이 서로 간에 이 대립하고 전쟁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역사적으로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에서 독립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는 사실 민주국가로 세워졌습니다. 자유민주국가로 세워졌는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깨달아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어느 날 자유민주국가를 세운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실은 투쟁하고 피 흘린 적이 없어요. 서양 세계는 그 문제를 가지고 몇백 년 동안의 투쟁이 있었고 혁명의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원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이 그냥 정답을 바로 받은 거예요. 그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갈등과 대립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은 소중한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 우리만의 원칙을 서로 이제 만들게 될 거예요. 그 전 단계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부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런 원칙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역사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정파에 빠져서 이런 공동의 원칙을 만드는 작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이것도 조금 가게 되면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파만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정파도 설 수 없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만간에 올 것이에요. 자기의 진영만을 유리하게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너질 겁니다. 이것이 점점 우리 사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시대 정신의 전쟁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정신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모든 것을 갖는 이러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의 모든 힘을 동원하는데 거짓말이건 뭐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여기다가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거짓말이라도 내게 유리하면 어쨌든 해놓고 본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들이 여러분 사라져야 돼요. 부정한 것이라도 내 편이 유리하면은 아무 상관없다고 적극적으로 방패막이가 돼주는 이런 일들도 사라져야 됩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정치나 이런 시대의 정신의 싸움에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개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세상 나라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권력을 잡기 위한 사상의 전쟁터예요.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상을 주장하는 겁니다. 왜 태극기를 주장하느냐? 권력을 잡기 위해서요. 왜 반일을 주장하느냐? 권력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유리하면 거짓말로라도 옹호해야 된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라도 유리하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리하기만 하면 어떤 일을 해도 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사상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라, 이건 개인적인 덕목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을 향한 원리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직으로 이 세상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이 세상과 전쟁을 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가치관과 그 원리 속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그냥 이 사람들의 뒤를 봐주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를 오히려 바르고 건전하고 아름답게 끌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영적 예배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인의 사상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가지는 사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예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이 있지요. 그 소설은 한 교회에서 시작된 자그마한 변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교회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났느냐 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을 사는 동안 어떤 일을 행함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행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냥 어찌 생각하면은 단순한 것이었는데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신문사 사장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신문사 경영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어요. 채소 가게를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학생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성도들이 모두 한 주일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실 것으로 확신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합시다. 그랬더니 결과는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의 변화였어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살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놀라운 예배가 된 거예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붙들고 살던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인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이 놀라운 부흥이 이웃교회에 또 그 도시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변화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배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말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자 결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중요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 상황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 뜻 전부에 대해서 우리는 부합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황 논리에 빠지고 상황 윤리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온전하신 뜻이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뜻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교회에는 하늘의 능력이 임할 것이며 이 능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